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도대체 성령 강림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왔나? 우리가 성령을 받았나? 성령이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구름처럼 혹은 햇빛처럼, 또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를 보통 성령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 형식, 그 껍데기란 뜻인데, 성령을 모신 사당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흔히 걸어다니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주민교회 교회입니다. 교인이란 말도 하지만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늘 추동되고 인도함 받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끝모를 지혜의 근원에, 또 마르지 않는 샘의 어떤 원천 에너지원에 자신이 연결된 그것을 안에 갖고 있는 사람들, 자기 너머에 있는, 그러나 자신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힘을 소유한 그릇입니다. 바울이 자신 안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보배, 내 속에 나는 보배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모든 우겨쌈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한 그 능력의 원천처럼, 이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등장하는데, 사실 바울이 표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그 자신의 호흡을 흙에 집어넣으니, 불어넣으니 흙둥이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다. 지금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실체가 바로 성령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는, 의욕과 피로를 모르게 하고 지침과 좌절을 넘어서게 하는 그것으로 바울은 그 힘겨운 선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또 충분히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위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찾아온 기쁨과 또 회복된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구원을 이 평안과 기쁨이라고 하는 두 개의 추상 명사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구원이 뭘까요? 요한복음이 말해주듯이 기쁨과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누구도 내게서 가져갈 수 없는, 훔쳐갈 수 없는, 나를 죽일 수는 있어도 거기서 가져갈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에서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나오듯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9가지 열매, 보통 이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새한글 성경은 사랑, 기쁨, 평화, 참음, 다정함, 착함, 믿음직함, 온유, 절제. 천주교 200주년 성서에는 이 온유 앞에 덕목이 신용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9가지 열매를 3개씩 묶어서 그 의미를 모두 담은 감사, 관용, 복종으로 요약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9가지 열매로 표현되는 이 열매를 다 포괄하는, 사실 이 첫 번째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사실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일종의 확대, 사랑에 대한 해석,
사랑의 작용 등등이 뒤에 이어지는 것들인데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즉 사랑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가 바로 기쁨과 평안입니다. 이 기쁨과 평안,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증거로 다른 뭐 신용도 있고 또 인내도, 인내심도, 절제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쁨과 평안입니다. 모든 것을 포괄하는 사랑을 제외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덕목이고, 이 성령의 사람의 가장 일반적이고 뚜렷한 모습이고 그의 성품입니다. 은사와 감사와 어근이 같은 기쁨으로 특징 지어지죠.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은 기쁨입니다. 우리 김학원 집사와 미스 박이 이제 미스 김이 됐는데, 미세스 김이 됐는데, 이 김학원 집사가 자기 장가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장가가는 게 그렇게 좋을까? 아주 신나가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새나오는 기쁨은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고 표현입니다. 보통 가난과 기침과 함께 감출 수 없는 게 사랑이라는 말이 사실인 것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저는 기쁨을 말할 때 자주 모차르트의 음악을 생각합니다. 그의 음악의 특징을 보통은 노래성, 즉 노래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독일어로 쌍바카이트라고 하는데, 굳이 이야기하자면 주체할 수 없이 흥얼거리게 만든 어떤 특징 같은 겁니다. 우리말 흥이죠. 그의 음악은 소위 레퀴엠, 이 장송곡에조차 속에서 콧노래나 휘파람이 새어나오는 듯한 노래의 흥을 감추지 못합니다. 흥겨움과 경쾌함이고, 그래서 태교할 때도 모차르트 음악을 틀어주네 하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 속에 없어지지 않는 어떤 영감과 에너지의 샘을 가지고 있었고, 37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그가 음악사에 남긴 놀라운, 어디서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음악을 만드는 힘이 생겼을까? 21세기 신학의 거장인 칼바트의 연구실에는 하루 종일 모차르트의 음악이 흘러나왔다고 알려져 있고, 칼바트는 모차르트에 대한 여러 짧은 글들을 모아 아주 얇은 책인 모차르트를 쓰기도 했는데 우리말로도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에서는 아마도 바하의 음악이 울려 퍼질 것이다. 소위 종교음악, 천사들이 그 경건한 바하의 음악을 연주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쉬는 시간이 되면, 아마 천사도 쉬는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천사들이 모차르트 음악을 취미로 즐거움으로 연주하고, 그러면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그것을 기꺼이 귀 기울여 들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보고 싶은 사람이 많죠. 베드로도 보고 싶고, 아우구스티누스도 보고 싶고, 토마스 아퀴나스나 루터 칼빈도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모차르트를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그의 대작인 교회 교의학의 창조론에 모차르트를 어떤 창조의 증명처럼 서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근원, 우리에게서 그런 터져나오는 맑고 순전한 웃음의 샘이 있을까? 우리가 굳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또 감추려 해도 드러나는 어떤 향기 같은, 우리가 마치 향수를 풍기는 향수병처럼 향수를 담고 있어서 그가 가는 곳마다 향기가,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고, 또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5절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기능하고 있을까? 그리스도가 누구? 이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드러나게 되는. 예수는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었고,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의 장면은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세례는 공생애라고 불리는 그의 공적 삶의 시작점이자 그가 활동의 무대에 등장하는 시발점입니다. 세례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에 대하여 호의를 가지고 있다. 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럼 바울은 이를 뭐라고 합니까? 성령에 의한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도록 보증으로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5장 5절에서 말한 그 확신을 가지고 그는 그의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았던 분, 말하자면 그의 삶은 하나의 불꽃처럼 불꽃 튀는 삶이었고, 요한복음의 비유를, 요한복음은 거듭난 사람의 비유를 이렇게 표현하지요.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그 태풍에 날려가는 나뭇잎처럼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살아가는, 바로 그 거듭난 사람처럼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인 어떤 욕심, 탐욕, 탐심, 본능이 아니라 새롭고 깨끗한 영, 꺾이지 않는 의욕과 순전한 열정에 이끌린 삶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 또는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걸러낸,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세례의 장면입니다. 예수의 삶은 성령에 의하여 이끌린, 그래서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그는 삶이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서 살았던 삶이었고, 그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로 손색 없는 삶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 자신이 말한 대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성령은 어떤 사람 위에 비둘기처럼 내려와 그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어떤 외적인 또는 내적인 힘입니다. 이 사무엘상 10장 6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게는 주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 사람에게 임하여 그를 용감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드는 능력,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게,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좌절에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 증인. 바울에게 이 힘의 원천이 그리스도, 즉 그 영이었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하는 기도와 행복하고 즐거울 때 하는 감사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만능 열쇠였습니다. 모든 걸 견디고 누리게 하는 힘의 원천, 그에게 기쁨의 원천은 그리스도였고, 그에게서 제공받는 기쁨은 삶의 활력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뭡니까? 살맛이죠. 내가 슬프면 살맛이 나겠습니까? 기쁨은 삶의 의욕이죠. 그 기쁨을 만들어내는, 즉 이 살맛나게 품어져 나오는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 흥에 겨워 신나게 살게 하는 그 어떤 경우에도 감출 수 없이 흥을 내게 하는 그 힘, 해오리 바람이 잎사귀를 날리듯 사실상 그렇게 살게 하는, 강요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힘. 이 고린도후서에도 나오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요한다,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완력 같은 그 힘. 근데 할 수 없는, 그래서 좀 비유는 아니겠지만 항공모함을 움직이는 핵 엔진처럼
늘 속에서부터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분출의 힘. 엠마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나중에 이야기를 하죠.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그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와 나누며 대화하며, 그리고 나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 뜨겁다는 단어는 사실 무슨 감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불붙는다 혹은 불탄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레미야 20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주님을 선포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이 힘으로 예수 믿는 거죠.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였고 신앙은 그 불타는 불 내연 기관처럼 사는 것.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기억나게 하는, 그렇게 살게 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은 끝없이 분출하는 샘의 근원으로서 용수넘치는 샘물 같습니다. 실제로 성전이 바로 그렇게 비유가 되었죠. 성전은 쉼없이 솟아나는,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영의 사람은 그 샘물가에 뿌리를 뻗은 나무처럼, 물론 에스겔서의 마른 뼈 골짜기 비유가 37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불어닥친 바람처럼 비유되기도 하죠. 그 바람이 불어오자 생기가 들어가 뼈에 살이 붙고 거대한 군대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자 세상이 바뀌고 비겁하고 겁에 질렸던 사람들이 용감한 사람이 되고,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흙에 호흡을 불어넣자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그 은유로 자신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걸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수 있는 구원의 샘을 가지고 있었고, 줄어들지 않는 에너지원을 얼마든지 꺼내 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의 창고를 가지고 있는 이였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말하자면 그 물을 퍼올리는 것에 비유할 수 있죠. 기도와 감사가 항상 함께 짝을 이룹니다. 기도는 늘 연료를 채우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 외에는 그 일들을 해낼 수 없다. 이런 사람의 삶은 충만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넉넉하고 충분합니다. 앞에서 소망이 이끌고 뒤에서 믿음이 밀어주는 작동하는 삶, 행복에 겨워해야 자발적인 것이듯이 신앙은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을 받은 것의 특징을 물론 여러 개가 있지만 기쁨으로 요약해보고 있죠. 기쁨은 가치 있게 살게 하는 에너지가 되고, 인권을 위하여 또는 민주화를 위하여 투신하게 하는 순전한 열정, 힘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충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의 고백이 될 걸로 봐지고 바울의 말을 달리 옮겨본다면 이럴 것 같습니다. 나는 충분히 힘들었고 그러나 충분히 기뻤다. 나는 충분히 고생했고 그러나 충분히 누렸다. 나는 열심히 노력했고 그러나 또 넉넉히 보상을 받았다. 신앙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외적인, 그러나 나에게 작용하는 역동적인 힘으로 하는 것, 힘차고 신나고 가볍게 성령이 이끌도록 자신을 내드리는 것이 신앙이죠.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성령이 주신 은사가 열매를 맺도록, 무엇보다도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기쁨과 평안이 진짜 믿음이 주는 선물, 사도 바울의 축복에 담겨 있는데 로마서 15장 13절, 그의 축복이 여러분들을 위한 저의 축복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두 개의 번역만 읽고서 마칠까 합니다. 이 표준 세 번역이 이렇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새한글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을 때에 희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기쁨과 평화로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희망으로 차고 넘치기를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늘의 뜻을 밝히 알고 또 능히 그 뜻을 넉넉히 이루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욕심의 노예가 되어 우리 인생의 동기가 탐심을 이루기 위한 허망한 여정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의 손에 들려 주의 뜻을 위해 소용되는 의로운 도구로 기능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자기를 극복하고 넘어서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주의 영에 이끌려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어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기쁨과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을 평안 가운데 신나게 주의 뜻과 의를 이루며 활기차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해야 할 것이 많지만 또한 무수한 좌절과 시련과 의욕이 있는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한편의 기도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의 노래이며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흠없고 거룩한 제물로 손색 없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